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들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서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애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 원죄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특권을 받아 오늘 밤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의 행동들과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거룩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과 행동들,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를 고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그들을 만져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회복의 역사로 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28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 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다, 힘들다. 이거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지요.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력이 붙어서 그러려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해도 귀담아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체념하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계시지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되어도 기저질환이 없는 한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본래부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주로 목숨을 잃거든요. 근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기저질환이 없어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아 가지고 목숨을 잃는 분들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10,000명도 아니고 그냥 1000단위잖아요. 근데 외국은 10,000단위를 넘어서 10만 단위가 더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이렇게 잃었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지에 갔다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나라 자체가 의료 체계가 부실하다 보니까 결국에 현장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이 여러 나왔죠. 이런 소식이 전달되면서 선교사들도 사람인지라 나도 우리나라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하는데 또 길이 막혀서 못 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선교사들 가운데는 기회가 있으면 그냥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또 우리 총회 소속에 있는 선교사들은 들어와서 자기 집이 없다 보니까 격리해야 될 장소를 누군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이 주소지가 없으면 공항에서 내보내 주질 않아요. 되돌려 보내요. 그래서 거할 처소가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 선교사들도 있고 실제 병들어서 죽은 선교사들도 있고 안타까운 그런 이 현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이 미얀마에서는 너무 좀 폐쇄된 국가라 북한처럼 실제 자기 주변에서 선교사들이 느끼는 주변에서의 느낌하고는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예. 미얀마에서도 1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부에서 발표된 것은 거기에 10분의 1도 발표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만큼 죽었으면 감염된 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자 중에도 4명 정도가 감염이 됐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근데 이제 본래 건강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시 건강을 이렇게 회복했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갔던 선교사가 이제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 마을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냇물을 하나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없고 징검다리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너가는가 보자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신기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어린애들은 혼자 건너는 법이 없고 어린애들은 틀림없이 엄마 아니면 아빠예요. 어른들에게 업혀갖고 건너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혼자 걷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돌을 하나씩 다 머리에다가 이고 가거나 아니면 안고 건너가요. 그래서 선교사가 볼 때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냥 물을 건너가 버리지 다리가 없으면 왜 돌을 안고 가고 돌을 이고 갈까? 그래서 하도 신기하니까 붙들고 물어봤대요. 아니 무엇 때문에 돌을 그렇게 갖고 가냐고. 그랬더니 그 마을 주민 대답이 이 냇물은 보기에는 이래도 가운데를 지나갈 때는 너무 물살이 세서 내 몸 하나가 건너가면 그냥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내려가도록 무게를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을 하나씩 들고 간다. 그것도 가벼운 돌이 아니고 무거운 돌을. 더 겁난 소식은 여기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기서 떠내려가면은 얼마 안 가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전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잠깐에 돌을 들고 가기가 돌을 이고 가기가 무겁고 힘겹지만 그게 아니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전부 돌을 하나씩 무겁게 들고 하는구나. 그 자기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돌을 하나 안고 그 개울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지만 항상 우리의 삶의 앞에는 이런 개우르 급류처럼 위험한 요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평안을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평안을 기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심한 경우는 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겪는 일들이지요.
우리 중에도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얼마나 충돌이 심했던지 차를 고칠 수가 없고 그냥 폐차시켰대요. 근데 자기는 별로 다친 데가 없대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거기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마치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준 것처럼, 보호해준 것처럼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험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하고는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내가 생각지 않는 때에도 일어나고 내가 생각지 않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나한테 닥치면 내가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순간에 나버리잖아요. 교통사고 날 때 그러면서 사고가 나요. 저는 사람을 한번 받쳐본 적이 있고 또 초등학생이 이 택시에 탁 치였는데 사람이 초등학생이 공중으로 툭 떴다가 탁 떨어진 걸 봤어요. 예. 아주 오래된 일이죠. 오래된 일인데 운전하고 가는데 1차선으로 가운데 차선 1차선이죠. 가운데 차선으로 가는데 내가 가는 차선이 편도 2차선이에요. 차선이 2개예요. 근데 갑자기 분명히 앞에 가는 사이카가 아니에요. 뒤에 오는 사이카가 속도를 내고 그냥 이 차선으로 와갖고 발을 이렇게 꺾어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이쪽으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뒤에 따라오다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를 들으니까 조수석 앞에 딱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 애가 아직은 주민등록, 민증도 안 나온 애이고 이 애가 싣고 가는 아가씨가 붕 떴다가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아무튼 머리가 많이 다쳐야 되잖아요. 머리를 부딪혔으니까. 근데 머리는 하나도 안 다친 거야. 이런 거 봤더니 나중에 이 경찰 조서를 꾸며놓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발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면 가발이 벗겨지면서 머리는 별로 안 다친 거예요. 근데 엉뚱하게 떴다가 딱 떨어지면서 이 고관절이 다친 거예요.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옛날에는 다방 있죠, 다방. 차 배달하는 이 미성년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차 배달하는 아가씨. 근데 또 이게 잘못되면은 그 애들 몸값이 비싸가지고 엄청 많은 걸 요구한대요. 근데 그 사이카를 운전했던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한 거야, 정직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들도 조서를 꾸며놓고 나한테 사정을 해요. 사장님이 그래도 사과했으니까 사장님이 좀 치료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인심서 해줘요. 그러면 나는 가해자가 되어버려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조동호 장로님이 경찰서 수사과에 계셔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바로 가까운 내가 조소받는 그 파출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저한테 줘서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참은 내가 가해자 되니까. 그래도 그쪽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우리 차는 우리가 다 고쳤고, 근데 차 다 고쳐졌다고 경찰서에 가서 다 거짓말하고, 나는 합의해 준 적도 없는데 합의했다고 거짓말로 도둑질해 갖고 우리 집에 와서 필요하다고 해서 합의해 주려고 인감을 떼놨어요.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서랍에 넣어놨는데 우리 민규가 그때가 3살짜리예요. 혼자 있는데 어떤 형이 와서 뭘 가져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경찰서에다 제출해 놓고 합의했다고 끝낸 사람들. 참 세상이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고가 애고하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초등학생 택시에 받쳤다가 뜨는 것도 건너편에서 나는 건너려고 하는데 애가 갑자기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번네트에 딱 붙여가고 애가 붕 떴다가 번네트로 퉁 떨어져요.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많이 다쳤겠지. 순식간에 사고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때, 생각지도 않는 장소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일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를 꾸미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천부장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괴계를 꾸미고 있는 거지.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또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 텐데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하나님이 두려울 텐데. 마귀의 그 저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딱 계획이 세워지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제사장도 찾아가고 장로도 찾아가서 아마나만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들이 천부장 찾아가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좀 공회로 데리고 오시오. 우리가 그 중간에 바울을 죽이겠어. 이렇게 서로 계획을 다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알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도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라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8절을 보면은 이런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크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도 않고 그 일에 대단한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어야.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라는 데가 우리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힘써야 되고 열심 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섬기는데 열심 돼야죠. 대접하는 것도 힘쓰고 기도하는 것도 힘쓰라고 그래요. 다 열심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당연히 열심을 내야 되지만 악한 일에 열심 내는 것은 파멸을 자초한 거다. 방금 이 로마서 3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열심은 파멸을 자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악한 열심은 열심 없는 것만 못한 것이지요. 자기를 파멸시키고 마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의로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열심히 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는 데 열심히 내야 되죠. 섬기는 데 열심히 내야 되지요. 이런 악을 행하는 데 열심히 내는 것은 자멸할 뿐이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에게는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바울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악한 일에 이런 열정을 품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바울은 몰라요. 천부장도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언제 이런 모르니까 구해달라고 기도 한마디 한 적이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한마디 하나님께 요청한 적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걸 아니까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걸 듣게 하고 이 사실이 천부장까지 알려져서 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위기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여기서 구해주고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도 참 위기를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원수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대적자라는 용어도 쓰지만 원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원수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도 그래서 원수입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원수들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건지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원수들에게서부터, 원수들의 손을에서부터. 다윗은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누구도 어떤 것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면요, 마귀가 시샘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데도 계속하면 위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미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 가운데 요한 1서 3장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래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고 우리를 방해해도 계속하면은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돕는 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까? 여기 보면 내 모습 이대로 보면 1절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주의 도움을 받으려면 주님께 빌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순리이고 마땅한 일이에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다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그런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존심 상해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조카를 통해서 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늘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위기에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요. 사람이 도와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되는 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말이지. 사람도요, 하나님이 도와줄 마음을 주셔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 거지요. 여러분, 늘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같은 동족이라고 해서, 아니 어떤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또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전에서 다 선한 일만 하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강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줘서 강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한테 주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분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았고 또 그를 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그 일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 사도에게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해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카를 통해서 이게 알려지게 하고 이 일로부터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듣는 얘기죠.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이 마귀 있잖아요. 세상이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세 아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보다도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아래에서 살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해요. 나만 돈을 벌면 되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이런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쁜 생각들이잖아요. 성경은 나만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과 늘 함께 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네요. 마귀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보다 내가 살아야 돼. 내 자식이 잘 돼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감춰야 되고, 속여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런 것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악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바울 사도를 이렇게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일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악한 일인데,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붙들리면은 악한 것도 악하다는 생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이게 내가 죄 짓는다,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들처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악한 자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어려운 일에 열심히 해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를 많이 겪었어도 결국 살아남아서 왕이 되고, 왕이 돼도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만 하니까 그렇게 위기가 많았어도 아무 일 없이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이런 어려운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준비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걸 피해갈 수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귀 악한 괴계로부터서 구원함을 받고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바울처럼 열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정말 열심내고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를 죽이려는 마귀에게 붙들리는 사람들의 그 열정, 그 열심을 헛되게 만들고 바울을 구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사탄이 만들어놓은 이 악한 괴계들을 다 멸하시고 여기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내어 충성하는 우리 금당제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코로나19를 멸하사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요, 또 이 코로나19로부터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또 우리 성사들이 가 있는 선교지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이 지구촌이 다시 평화를 회복해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예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설통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광고부터 드립니다. 다른 건 좀 읽어보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은 오후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 때 1예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후 3일여간 하나님 지키고 또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은혜의 장중 안에 품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11점을 드립니다. 10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기도와 소망을 또 소원을 기억하시고 이루셔서 온 가정의 기쁨이 주 예수로 인하여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금능절 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뿐 아니라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기관들과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우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지구촌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